반갑습니다. 앞에 교리식 천담이나 감각감상 같은 거 듣고 있으면 최종 속에서는 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잘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쪽은 그 제가 교수님들께서 교화하시고 통일되면 출발들은 북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구절같이 내려오는 법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떠나서 북한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이 만나기 어려운 정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실천하시면 특별히 교무님들이 설교 석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성불제용 재생에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일요일날 법회 때 좀 게으른 생각이 나시거나 좀 그러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싹 사라질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난다고 하면 모든 만사를 다 젖혀놓고 불원 처리하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이 설법은 사실은 사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할 때도 사실은 설교를 듣지 않고 교전을 읽은 날 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무님들의 설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세 번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한 7, 8번 해도 소화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계획대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전처럼 내려오는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천도 법문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이 새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쇠방울, 그 목에 거는 그거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 흔들면서 새소리를 내서 천도법을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스승님들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종을 치는 것도 그냥 치는 건 아니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반전후에 후생길인 노원 법설 원불교연 영라시어도 들으소서 생사일체는 부처님이나 영광아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정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 외다와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장마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정정한 성품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화의 육신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원불교연영하시어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성품짜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이 본문에 이어서 뒷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짜증을 잘 내는 우리 부대 남자 부부가 저 문답법정을 하는데 이렇게 유문형을 잡아서 공부를 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기특하게도 월요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그 마음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며칠 전에 어떻게 보냈냐면 죽을 때까지 유념합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무심히 지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너무 신박한 내용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유념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열받는 순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정신을 차려, 잘 들으셔서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 법문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안 차리고 유념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의 귀중한 말씀도 가르침도 내 천도와 구원의 그 기회도 흘러가 버리는 거죠.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발 똑바로 놓고 이런 정도의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슨 티베트 불교니 위파사나니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미국의 무슨 마인드 플리스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 한마음 챙겨서 유문형 체크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유념을 다시 한번 챙기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천도법문과 다른 법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도법문이야말로 금강경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우리가 연필을 쓰면 그 연필 심이 있잖아요. 그거 흑연이거든요. 성분이 뭐예요?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뭐죠? 탄소예요. 같아. 하나는 시커멓고 이렇게 연필로 쓰이지만 하나는 투명하고 변치 않고 어떤 물건보다도 단단해서 능단. 어떤 것도 능히 자를 수 있다. 그래서 번뇌 망상도 능히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천도법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엄청난 가르침이 뭉치고 뭉쳐서 그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땅속 깊이 묻혀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해요. 이 경이야말로 금강경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는 투명하고 단단한 그런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의 영상에서의 부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법문을 들었을 텐데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2500년 전에 어디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 회상에 와서 오셨던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좌선을 하고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달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이런 법문들에 녹아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생사의 분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정신을 차려요. 다 내가 지어도 받는 거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원망할 것이 없다. 이거 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 업을,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법문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첫째 시간에 끝났어요.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셔서 자성의 본래 성품자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 성품자리를 깨닫는 게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제다. 영가시여 또 그도 생사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관통해서 있는 그 신령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이론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 이치라고 해도 되고 생사나 이런 것에 부처나 중생이나 이런 영가나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의 원리가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도념청정한 성품이며 원망 부족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수행할 때 심지가 요란하지 마. 요란하지 않는 자리를 갈 수 있고 어리석지만 어리석지 않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그러지만 이 온갖 욕망에 내가 끄달리고 끌려가서 그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죠. 뭐예요? 본연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론상 수업은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래서 다 같다.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 누구나 같다.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고 거기에 바탕에서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수행이에요. 간단, 명령 거기에 따라서 천도법문도 이렇게 설해지는 것이고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의 100% 교수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법회 오는 날이라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원하님 그렇죠? 거울 보시면서 얼굴만 보셨어요? 거울만 보셨어요? 거울 봐야 얼굴 보이죠? 근데 무심히 보면 어때요? 거울은 그냥 있는 거고 얼굴만 보죠. 현상이 그래요. 보고 있는데 놓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물고기를 태어나서 늘 물에 살다 물에서 죽으니까 그 물과 같이 그냥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게 이제 성품자리죠.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제가 교수님들한테 빨간 실크 스카프, 노란 스카프, 파란 스카프가 온갖 색색으로 물들인 비단 스카프를 선물을 드렸어요. 스카프 무슨 색입니까? 빨간에, 노랑에, 파란에, 파란에 오는데 원단의 색깔은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죠. 우리가 분별내는 게 색깔이에요. 물들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예요. 크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이 다 가깝다고 연세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 전학 귀천 뭐 빈부 귀천 뭐 학식의 유무 남녀노소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그게 천천불상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천천불상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다라고 대동 크게 같으면서 다르다고 생각해야 그게 천천불상소식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경성에 바탕한 그래서 대종사를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봐도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죠?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요란하고 지랄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문득문득 그 밑바닥에 이 마음이 늘 나와 함께 있구나 할 때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하실 때 성품이나 허공의 달과 같이 쭉 말하시면서 그림자라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분명청정한 성품자리로 이 성품자리를 짤막하게 잡고 이제 전달하고 싶으시니까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쓰신 월인청강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가 화피초목 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제목이지만 그 앞부분이 똑같아요. 월인청강이에요. 참달이 1000개의 강물에 뭐예요? 낱낱이 비추는 거죠. 달 하나 비추는 게 아니라 그 파도마다 수많은 달이 비추는 거죠.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시면서 이 월인청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대초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얻기 위해서 천충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왕은 천충국전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 송나라 시인은 이런 시를 썼죠. 다 아시는 거예요. 욕심 춘벌에 봄이 간 곳을 찾으려 하니 춘제 기인가 봄은 몇 사람의 집에 있을까. 제가 해석을 하면 봄은 누구 집에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부로 산중에 산속에 손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래 재원화 돌아오니 내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 뜰 안에 꽃이 피어있다거나 봄꽃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냥 여기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이 우주만 전체가 다 성품 아님이 없다고 해도 되는데 그럼 중생들한테 그게 가슴에 확 박히냐? 그렇지 않죠. 이용관리 왕호 천축하듯이 인도까지 다녀오는 수고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또 산속을 헤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던 것이 정말 나한테 정말 내 안에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구나를 깨달으려면 좀 고생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신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게 조금 그냥 법회에 대종사님이 대종을 모아놓고 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열반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대종관 특별하신 분이에요. 수신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00변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하늘과는 길이 영영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이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하면 그게 제불조사가 우리들한테 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대종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명을 어떻게 하옵니까? 다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온전한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게 내 습관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 죽기 전에 많은 온전한 생각을 챙기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온전한 자리 이루면은 1초 이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온전한 자리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이 뭔지를 감을 잡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온 일생에 겪은 모든 것들 회환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잘못하면 원망할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자녀나 가족을 위한 애착 탐착이 남아있는 그 열반의 순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그칠 수 있겠어요?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계속 마음을 챙겨야 결정적인 순간에서 온전한 마음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논리적인 규정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년 한순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는데 4시간 걸려요. 제가 운전을 예를 들어서 3시간 59분 59초를 제가 운전했어요. 단 한 번 운전했어요. 이 차가 없어지고 제가 입원했어요. 1초 안에 사고가 나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3시간 59분 59초를 운전했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롭지 않잖아요. 3시간 59분 59초를 운전했으면 너 잘했다고 지금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깜빡했다고 그렇게 사고 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런 거예요. 무서운 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늘 챙기는 거예요. 천독제를 하면 모든 의식 중에 제일 마음이 쓰이고 제일 부담스러워요. 법령은 모자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까 정성을 들이긴 하지만 늘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천도 먹는다고 도경도 하고 영들도 하고 성주산편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때가 정말 방금 전에 그 읽은 대목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에서 가슴이 좀 쿵하고 정말 나도 정말 생사해탈을 했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대목이 화장을 하든 해서 이렇게 장지에 가서 입장식을 하거든요.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짧아요. 근데 그 중에 연결사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이별하는 그 영가시여. 영가에 가지고 있던 그 형체는 지수학풍 사형이 이미 흩어지었고 안입이 설신이 육근도 이제 그 명색을 갖추게 되오니 이에 따라 영가에 수용하던 재색과 명리가 영가에게는 이미 한 꿈으로 하였으며 친근 권속도 전일에 대하던 그 얼굴로는 서로 연결이 되었으니 하는 이 연결사 대목을 할 때 가슴이 찡해요.
나 자신은 물론 내가 늘 닦아주고 발라주고 챙기고 아프면 약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불멍하고 내 주변에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내 자식이 왜 그래, 그러면서 찌그락찌그락 했지만 다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 없으면 마음 상할 것도 없죠. 그리고 평생 살았던 그 피를 나는 가족들하고 그냥 푹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에 이렇게 가면 가슴이 좀 먹먹해요. 우리가 일도 없고 형상도 없고 가보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결국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부처님께 저 속되게 얼마나 지독하게 없다고 하시냐면 없다 하는 말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핵심 메시지에 다룰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고 놓는다는 걸 다 알지만 우리가 분별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애착 탐착 때문인데 애착 탐착을 왜 못 넣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애착 탐착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허탈해서.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비우고 한 다음에 도달하는 자리가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게 범부 중생이에요. 부처는 누구예요? 다 비우고 났더니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롭고 은혜로 가득해요. 똑같이 비우되 잘못 비우면 허무하고 잘 비우면 충만한 자입니다. 공정영지가 그냥 어린 청강처럼 그렇게 가득한 그러면 부처의 영지이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써봤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름이란 감옥에서 나오라고, 형상이란 감옥에서 나오라고, 가고 오는 것이란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죽고 나는 것이란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부처와 중생이란 감옥에서도, 허무와 정면이라는 감옥에서도, 없다라는 감옥에서도 탈옥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유무초월하라고 하십니다. 점잖은 표현으로 하면 해탈하고 열반의 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구속되지 말고. 그럼 이 감옥은 어디냐? 이 감옥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교도님 그 감옥 제가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분양했어요 감옥을? 정말 수가 없고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교도님 감옥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요. 자신 중에서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 감옥은 있다 그러면요, 있는 감옥하고 없는 감옥하고 겨우 들어와요. 내가 부처라 그러면요, 부처라는 감옥하고 중생이라는 감옥하고 쌍으로 들어와요. 이해하시죠? 누가 좋다 그런 거예요? 싫다라는 감옥까지 따라 들어와요. 이 감옥의 원료는 뭐죠? 재료는 뭐죠?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대목에서 얘기하시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소리 안 끝납니다. 뭐예요?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이 감옥이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본질을 뺏겨 보면 마치 뭐 얼음 감옥 같다고 할까? 또는 반대로 뒤집으면 봄바람을 감옥에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소유를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소유할 수 없어서 무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는 뭐예요? 감옥이 원래 공부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생들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품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쭉 앞에 이 배경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천만경에도 비었고 나도 비었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유무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그 다른 경지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지은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의 열쇠가 필요해요. 내 마음. 다른 걸로 절대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육도와 사생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설교 시간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건너뜁니다. 1호로 막내 주혈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쭉 이어주고 이제 이 성품짜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니까 대종사님한테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깨달았냐라고 묻지도 않고 확연 통찰한다고 하잖아요. 꿰뚫어서 그렇게 그래야 소태산 대종사님 신통제자라고 하겠죠. 자, 퀴즈. 변화라는 단어에서 몇 번 나왔을까요? 빨리 읽어보세요. 못하면 몇 번 나왔으면. 4번 나왔어요. 이 짧은 센텐스에 4번 나왔어요. 변하다. 뭐가 아니다? 생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맨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종풍경부를 한 10년 만에 만난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지 알아요?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럼 제가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 되겠어 안 되겠어? 질이 안 맞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다음 주에 저를 만나면 일주일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그냥 너무 깎아할 것 같아서 마음편지를 그 회고를 썼는데 정말로 그 남산 회원동 그 길을 가는데 모두 보지 않는 그 시멘트 벽에 담쟁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어요. 아름답게 물이 들었는데 왜 담쟁이 부분은 그렇게 아름답게 물든다고 해놓고는 왜 늙었다고 그러면은 섭섭하고 겨울에 들어오면 섭섭하고 할까? 이게 밀가루 안주를 새로 하려면 물 묻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물주가 그렇죠? 그래야지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부활을 시켜주려니까 어때요? 다 한번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년에 새싹 나려면 뭐예요? 1년 동안 애썼던 이파리는 뭐예요? 쉽게 아름답게 물들어서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게 알긴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막상 닥치면 이 늙어가는 게 서럽고 이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좀 허통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말 힘주어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렇게 당부하시고 구타하시고 거듭 강조하시고 하시니까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이 되도록 하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나추도, 성주 괴공, 생로병사, 담쟁이가 파래지고 또 노래지고 빨개지고 덫이 터져서 낙엽은 떨어지고 이 만물이 다 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변화는구나 하고 보고 있는 그 주인공 누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